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탐내지 말라는 이 탐심을 이 평균 수준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면 명품 근처에는 가지도 말고 수십억 하는 수억 하는 이 외제차나 수입차를 타서는 안 되고, 이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음식을 남겨서도 되지도 않고 너무 값비싼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평균 수준이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와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주 이렇게 고급차라고 생각하는 이 벤츠는 이 독일에서는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 타는 차죠. 미국에서는 수영장 딸린 집도 중상층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는 지역만, 그런 곳만 기준해서 평균이면 된다라는 말은 더 타당하지 않죠. 아프리카에 살면서 이렇게 갑부에 속하지만 미국에서는 중산층에 안 되니까 괜찮고, 미국의 거지보다 조금 나은데 아프리카에서는 사치에 속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 인간 사회에서는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기 짝이 없겠죠. 또 한 지역의 경제적 수준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중간 수준도 급증하지 않습니까? 20년 전에는 25평이 넘는 아파트가 아주 고급스러운 아파트요, 사치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35평도 중간축에 못 끼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TV도 마찬가지죠. TV도 옛날에는 조그만 TV만 있어도 얼마나 참 있는 집이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보통 75인치, 85인치, 100인치 그런 TV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신자로서 지켜야 될 윤리적 기준이 자꾸 바뀌게 된다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은 이것은 진리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물질이나 소유에 대한 욕심, 지나친 욕망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탐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 수준의 그 생각의 기준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중산층이라는 이 통계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커져 가겠죠. 왜? 빈익빈 부익부가 더 발달하면서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더 많아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우리는 이 중산층의 기준들, 중간 수준을 넘어서려는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겠죠. 우리의 마음속도 참 문제입니다. 이 탐심의 문제를 우리의 행동보다는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동창회를 갔는데 학생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뭔가 좀 다 떨어져 보이는데 하니까 막 옷이나 가방이나 차나 이런 게 좋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나보다 참 성공했으니까 참 잘 됐네라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웅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결코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이 탐심에 대한 그 문제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탐심의 말씀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나는 욕심만 가지지 않으면, 내가 중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욕망만 없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계명으로서 지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거듭하여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도, 이 탐심의 말씀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세상의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탐심의 문제를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절제해라, 아껴 쓰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에 탐심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계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탐심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 탐심, 욕심을 여러분은 정말 잘 다스리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스스로 억누르다 보면 이 탐심에 대한 이 마음의 부분을 정말 내 삶 속에서 못 올라오도록 계속 억누르며 얼마 동안은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탐심의 욕구가 확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속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이 탐심의 부분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 네, 앞에 화면이 좀 안 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역할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이 죄냐?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8절 말씀을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근데 이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드러났는데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탐심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죄를 드러내는데 근데 내 속에서 그 온갖 탐심을 이루었대요. 이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율법을 열심히 준행하는 것으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려는 그 마음, 그게 어디에서 발생한다고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그게 탐심이라는 게 탐심.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하다는 거죠. 죄는 분명히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무엇하고 있냐면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는. 자, 여러분 보세요. 계명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계명을 자꾸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드러날까요? 죄가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그 탐심 때문에 그것을 뭐 한다고요?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의로 그 죄를 덮으려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아, 성경은 단순히 남의 물건이나 소유물을 욕심을 가지는 것이 탐심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로 그것을 덮으려 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의로 말미암아 이 죄를 덮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탐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문제를 들추어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지켰다니까요. 근데 그 열심의 지킴이 뭘 드러낸다고요?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다니까. 왜?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죄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왜 놓지 못합니까? 탐심이. 자기의 의로 이것을 자꾸만 감추려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 탐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면서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탐심을 죽여야 되죠. 근데 그럼 죽이려면 뭘 죽여야 되는 겁니까? 우상을 죽여야 돼요. 우상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이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은 탐심, 욕심인데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이 실종되거나 약화되면 또 그 자리를 하나님 대신하여 내가 대체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나 자신. 요한 사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할 리가 없죠. 왜? 하나님과 세상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니 여러분의 본질 속에 본성 중에는 정말 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함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 탐심을 끊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나단 선지자로부터요 이 간음의 죄보다 탐심의 죄를 지적받게 됩니다. 우리는 밧세바를 범한 것이 간음의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너 탐심이 문제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철저히 회개하죠. 주의 목전에서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지은 죄는 간음의 죄요. 살인을 방조한 죄죠. 그래서 이 우리아와 그 집안에 가장 크게 잘못을 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기독교의 일반적인 이제 잘못된 표출로 드러나는 미랑이라는 영화처럼 하나님께만 죄를 용서 안 받고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왕이니까 사람들 무시해도 되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용서 받으면 된다라는 그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가 지금 정확하게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고백입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하게 된 그 까닭이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서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즉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이 탐심이 죄의 본질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음을 진정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은 단순히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면 아니 600개가 넘는 이 율법의 말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생명을 얻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100가지 지켜도 한 가지 지키면 여러분 범죄자예요. 600개가 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단 한순간도 여러분은 안 지킨 적이 없고, 또 마음으로도 범죄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도 여러분의 그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결코 완성하고 언젠가는 이룰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를, 신앙을 자꾸만 세상적인 득도, 뭔가를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떤 위인이나 어떤 목표로 삼고 있는 그 사람에까지 도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라고요. 우리는 위인이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의 행실을 보고 따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지키는 것에 대하여 한마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기 백성들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율법은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심으로 그 영을 넘겨주심으로 성령님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죽이려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서 아무리 여러분 정말 의인이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 시대에 한 명씩 등장하는 막 그 인간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을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요, 존재치 못할 겁니다.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이 범한 자가 된다라고 야고보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하더라도 한 번 미워하면 그건 미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시켜서 의지적으로 한다고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 세상은 사랑으로만 가득 찼겠죠. 우리 안에 외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좋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사랑에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완성된 사랑, 모범된 사랑은 우리 존재치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왜곡되어 있죠.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요, 종결과 목표,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계속 탐심하고 얻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탐심을 놓지 못하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행위로만 완성하려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진리의 무게감이 우리 안에 있죠. 왜? 신앙생활을 뭔가 이루어 놓아야지만 나는 뭔가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된 한 몸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소망을 찾고 예수님보다도 높아지려는 그 모든 것이 탐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이 십자가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아직도 나의 의,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추려 하는 이 탐심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사람의 그 마음속 깊이 있는 마음임을 여러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행위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설려는 마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치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 가운데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왜 계속해서 반복하여 너 한 번 죽으면 끝이야 라고 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자아는 끝이 아니죠. 내가 자아가 죽어버리면 여러분 이거 로봇이지 뭐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욕심은 우리의 마음은 자아는 이 탐심 가운데서 늘 자신의 의로 무언가를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을 지켜 그 의를 채우려고 했던 이 죄의 본성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고 곡해하셔서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가 신앙생활의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잘못된 거 없어요. 그 마음마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되셔야 된다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왜요? 이 탐심 때문에 여러분 이 1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가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1에서 4계명 우상숭배, 탐심의 문제죠. 5에서 9계명도 다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과 명예를 탐내다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해결치 못하면요 절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